여러분,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중국의 그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그렇게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그 노인을 위로를 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하면서 평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한 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은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면서 축하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하며 기쁜 대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실수해서 낙마해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위로를 했을 때 노인은 역시 이게 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요 하면서 표정을 바꾸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북방 오랑캐가 침략에 왔습니다. 나라에서는 징집령을 내려서 젊은이들을 모두 전장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장애인이기 때문에 전장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 전장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죽거나 아니면 큰 부상을 안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때 이 노인은 내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게 오히려 다행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옹지만이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한순간의 일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평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담담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되겠죠. 이와 비슷한 그 사자성어로는 전화이복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지요. 성경에서는 이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인간의 모든 이 생로병사의 운명과 세상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개인의 생로병사, 이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민수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생활 동안에 애굽의 노예 근성에 찌들려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매사에 불만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죄를 짓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줄기차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그 악을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악을 따라서 악을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악,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선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먼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주장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한 그러한 것에서부터 나온 그러한 죄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을 갖다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불신하는 그런 죄로 하나님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몇 번이요? 10번. 하나님은 숫자도 세고 계신 것 같아요. 몇 번 너가 나를 불신종하는지, 몇 번 너가 나를 멸시하는지 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도 10번이나 하나님을 불신했습니까? 더하면 더 했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와, 정말 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게 없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매사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또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나도 10번, 최소한 10번은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자신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렇게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탐 후에 그 돌아왔던 10지파의 족장들의 악평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또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소리 높여 그렇게 부르짖는 반역죄를 지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12지파의 족장들을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멸시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잘못된 요구조차도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다 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악평을 한 10지파 족장과 1세대는 다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특별히 1세대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특별하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갈렙에게 이 가나안 땅 헤브론을 차지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특별히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축복하셨던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닌 갈렙이라는 것이죠. 왜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인가? 그것은 이 민수기 13장 6절 8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곧 여호수아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족장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이 누구냐? 유다지파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유다지파가 뭐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지파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온시복음을 이제 선포해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제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태어날 특별히 이스라엘 지파가 누구였냐 하면 유다지파였다는 것이죠. 그 유다지파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이 매장된 막벨라 가족 묘지가 있는 베들레헴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지만, 그리고 10지파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악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며 두렵게 만드는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특별히 갈렙을 축복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실 유다 지파를 축복하시는 기회로 삼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정말 큰 죄를 지어서 다 죽어가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축복하셔서, 그리고 이 갈렙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또 한 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민수기 11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시내 광야를 출발하기 시작하는데요. 참 기가 막힌 것은 출발하자마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 불만,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그 진영의 끝에 불을 붙여서 불사르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또한 꺼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해서 애굽에 나왔던고 하면서 그 출애굽한 그 자체를 갖다가 원망하는,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해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그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기는커녕 그 하늘의 만나조차도 하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불평 불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밤새 이슬같이 보면 진주같이 아주 고운 그런 만나가 온 땅에 내려서 새벽에 온 땅이 하얗게 덮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름을 쳐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맛있는 과자 같은 그런 것이 됐고 또 떡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한마디로 재료였습니다. 이것을 40년 내내 아침마다
요즘에 저녁에 새벽에 막 택배에서 아침에 배달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밤새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 앞에다 탁탁탁탁 다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끝내주는 참 그런 택배였죠. 그런 것을 신선한 그런 만나를 매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랬다가 아주 지겨워했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했어요. 저는 요즘에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특별히 목사로 세워주신 거,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참 힘들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또 우리가 당했지만 그래도 이걸 또 돌파할 수 있는 또 그 말씀들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을 보면서 저 자신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굉장한 참 그런 은혜를 손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한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뭘 더 요구하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한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불평불만했는데 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살았구나. 부끄러웠었어요. 죄송했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잘못된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요구대로 이제 정말 매일 저녁마다 하늘에서 막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들이 막 그렇게 이 이스라엘 진영에 막 툭툭툭 떨어졌어요. 고기였어요. 그것도 매일 신선한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도 하고 먹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처벌했어요. 죽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또 이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계속 또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런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또 계속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늘에 이 고기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죄를 지어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마다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우리의 죄를 이제 대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떡으로 주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의 구원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참 이렇게 잘 가르쳐 주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만은 인간의 죄를 기회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제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심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떡이 되신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또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반석을 지팡이로 탁탁 두 번 치면서 이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들고 있던 지팡이로 막 화를 내면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막 그렇게 바위를 쳤어요. 그것도 막 2번이나 확 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모세도 그냥 막 화를 내면서 그냥 막 이렇게 바위를 쳤어요. 예. 그래서 물은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보면서 너가 나의 영광을 가렸다. 또한 너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스라엘 그 1세대와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하고 막 불평불만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뭘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때는 또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그렇게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참 말로 해서 하든지 바위를 쳐서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큰 징계를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모세가 바위를 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런가? 왜 모세가 바위를 친 게 문제가 됐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말라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명수를 터쳐준 그 반석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상징하는 거예요. 인생이 목말라하고 참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속에서부터 넘쳐나게 해서 영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믿지 않았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이 반석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주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바위라고 생각하고 그런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그게 큰 죄 아닙니까? 구약시대나 지금 신약시대나 언제든지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 온 15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고, 그 뒤로 아담과 하와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또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방금 전에도 그 하늘에서 만나가 바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되신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말씀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해 주실 바로 희생양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믿었어야죠. 근데 그 영안이 열리지 않았는지 말이죠. 그 순간 너무 인간적으로 막 화가 나가지고 그걸 깜빡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않은 그런 불신의 죄를 지어서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그 모압 땅에서 죽고 말게 말았죠. 바로 모세가 바위를 통해 가지고 물을 내게 한 게 성경에 2번 나오게 되는데, 아니 뭐 2번 다 때리든지 2번 다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나오게 하면 됐지.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쳐야 된다는 것이죠. 왜? 바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위를 친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2번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그런 제사가 필요가 없다. 희생제물이 필요 없다. 완벽한 퍼펙트한 그러한 희생제사를 드려주신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한 번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막 그 핍박을 받고 뭐 병들어 죽고 막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을 당할 때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이렇게 병도 들었고 뭐 목마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미움도 받고 매도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죽는다. 그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 지금 모세가 바위를 2번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지 2번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또 우리 때문에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뭐 병이 나고 죽고 감옥에 가고 이럴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야말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믿지를 못해서 불순종해서 그 바위를 친 그 일을 통해서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끝내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뒤로 넘어가면요, 민수기 21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죽게 그렇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 위에다가 매달아 놔서 누구든지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장대 위에 세워서 매달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죽어가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노뱀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오른쪽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강도짓을 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갈 것이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라보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성경에 참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민수기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그런 기회가 어떤 기회냐?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실물 교육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죄 때문에 당연히 막 천벌받고 막 그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인간의 잘못을 통해 가지고 그것은 잘못이다. 너희들이 그런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병들고 늙고 죽고 지옥에 가게 됐는데 바로 그런 너희들의 죄를부터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믿어라.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당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좀 에어컨을 한번 좀 틀어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코로나의 발병의 원인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박쥐를 먹어서든지 아니면 중국의 우한에서 그 전염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수로 하든지 아니면 일부러 퍼뜨렸든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어렵고 국가 간에 어렵고 또 그냥 국경이 통제되고 무역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가 다 지금 막 죽을 판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어렵고 북한은 지금 더 어렵죠. 완전히 지금 망할 완전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뻔하죠. 네. 이게 다 인간의 죄 때문에 된 그런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지 못해요. 백신도 못 만들고 치료약을 만들어도 엄청나게 비싸고 그리고 또 그게 개발되면 또 이게 이 변종이 돼가지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못 쫓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하나의 종말의 징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 악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큰 나라로 생각했던 선진국으로 생각했던 그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얼마나 무기력한 나라인가를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정말 잘못된 지도자인가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었는가 저런 나라였는가 깜짝 놀랄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뭐 좋은 것도 아니죠. 다른 나라에 비하니까 오히려 또 좋다 라는 걸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얼마나 이 무능력한가 자기들이 지은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그래서 죽어가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전쟁을 해서 세상을 망할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네.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깨닫게 됐었어요. 그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좀 돈이 좀 없어도 좀 놀러 다니지 못해도 내가 병들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인간에게 소중한 게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런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전쟁과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번에 홍수니 지진이니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한 대규모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세상이 지금 멸망해갈 종말을 맞이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지구가 명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해요.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 터져있는 이 세상이 멸망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이 멸망에 가는 부패하고 말이죠. 공에 찌든 이 세상을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 멸망에 가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극단적인 코로나 이런 사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을 갖다가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이미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생명을 가진 자요, 나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또 나는 또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세속화되어 가던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던 한국 교회에게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히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로 오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이죠, 우리의 죄로 인한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님 믿도록,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하다가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전쟁이 일어나서 또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요, 오늘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의 천국의 백성이 이미 되었고, 이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세옹지마의 그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자신있게 여러분 일비하지 말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정말 여러분 주변의 자녀들, 자녀손들 또 친척들 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미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때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잘 믿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요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 전도해 봤자 안 돼요. 그러나 병들어 죽으려고 그러고 힘들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갖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전하면요, 그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문제로부터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고 여러분이 오히려 전하시면 전도하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이런 때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할까요? 찬송가 337장